한 포털 사이트에 이 Q&A, 질문과 대답, 이렇게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거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초등학생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런 짐작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에요. 국어 숙제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이런 주제로 원고지 서너 장을 써야 하는데 진짜 소중한 게 없거든요. 특별히 아끼는 물건도 없고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소중한 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써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는 이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건 숙제인데요. 이게 좀 단순한 질문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요.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이게 중요한 것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학생도 이 질문을 받고 쓰려고 그러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똑같은 숙제가 주어진다면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뭐라고 쓸까요? 원고지 서너 장 쓰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어떤 분이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어떤 분이 훈수를 뒀습니다. 답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가족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답변을 썼어요. 동의하시나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동의어, 여러분 뭐예요? 왼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인데 왼수. 그래서 가족은 가장 소중하기도 하면서 또 왼수 같기도 하다 그래서 가족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답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대답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쓰자니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소중하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돈이 결부된 지금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 부동산도 다 돈이에요. 거의 목숨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그런 어떤 사안, 그 중요하고 소중함, 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자 그러면 추상명사지만 현재,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얘기하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해서 쉬울 것 같지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중한 것 혹은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지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오늘 읽은 22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답을 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22장 1절과 2절이 도입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일 중에 바쁜 일들 많고 또 중요한 일들 많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2021년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중간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관계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은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믿음일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믿음도 의미가 없고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의미 있게 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릅니다. 참 다정하죠. 그리고 참 좋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참 좋죠.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참 좋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이 부분이 좀 전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 들어있죠? 내 아들, 아들도 중요한 존재. 가족이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내 아들, 너의 아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너의 아들.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에요. 상기시켜줍니다. 벌써 이 아들이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들은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얻게 된 아들입니다.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죠. 모든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못 먹어도 얘는 먹여야지. 이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귀하게 난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한 아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특성보다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 너는 정말 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꼭 끌어안고 다니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아들이에요.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강조합니다. 독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삭을 강조해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이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삭, 그 사랑하고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내 인생과도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정말 귀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 그걸 느낄 뿐이지 이것이 시험이라는 걸 몰라요. 만약 시험이라는 걸 알았다면 시험의 모범 답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아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정말 필요해서 이삭이 필요하다, 이삭 내놔라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궁금함,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이 친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1:1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갖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좀 더 확대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걸 보고 청천벽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청천벽력. 여러분 너무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한 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든 이 간결한 표현들, 그 표현들 사이의 감정들은 이게 다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꿨을 때 여기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냐면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음악이 나와도 아주 음침한 음악이 나와야 되는 분위기. 예? 음악도 이 고음악, 옛날 음악 중에서 오르간 반주 같은 오르간 연주 등으로 무겁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 배경음악이. 이게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죽여라.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태워 죽인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자의 길이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한 요구고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이거는 끔찍한 요구예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아들을 태워서 죽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갔습니다. 한 페이지 휙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암담함, 이 막막함, 이 먹먹함, 이 당혹스러움, 이 끔찍함,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사실 그 궁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이 끔찍한 요청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자의 길이고 라고 하는 그 엄청난 회의감을 경험할 텐데, 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의 결정, 그의 행동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요, 감정을 다 빼버리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어떤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요, 3절로 가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중간은 생략이 되고요, 이 카메라가 이 필름이 빨리 막 돌아가고 바로 아침이 됐어요. 근데 그 아침도 이른 아침이 됐어요. 뭘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요, 일찍 일어났으니까. 또 하나는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밤잠을 못 잤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끔찍한 요청을 내가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듣지 않을 거로 결정해도 씁쓸하고, 그 오랫동안 신자의 길, 교회 출석,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쯤에서 그만두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씁쓸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요청인데 내가 들어야지라고 마음은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끔찍하고, 여러 정말 고통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마음으로 그 밤을 지냈을 거란 말이죠. 잠을 잘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번제 진행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번제 진행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 끌고 오고, 안장, 종 부르고. 누구도 모르죠. 사라에게 말도 안 했죠. 이삭에게 말도 안 했죠. 종들도 모르죠.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뭘 알아요? 그 아들을 이제 죽여야 돼요. 아들을 보내야 돼요. 그 결심을 한 겁니다. 번제에 쓰려고 하니까 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아침에 움직이면서 그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여기는 이를 악물어서 어금니가 아플 겁니다, 아마. 이걸 그런 마음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회의감이 계속 머리에 맴돌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가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큰 가치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모르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현실이 아브라함 삶 속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들이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밤에 어머니 어쩌면 이 밤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밤에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그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정말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엄마 잘 가세요. 천국에 먼저 가세요. 아들도 나중에 따라갈게요. 마지막 인사인데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 그 소중한 어머니가 인생을 다 사시고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소중한 어머니를 이제 이 땅에서 떠나보내야 될 때 그 아들이 갖게 됐던 그 어떤 그 묵직한 마음, 이거를 막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어서 정제해서 한 그 표현, 엄마, 그 한마디, 엄마, 먼저 천국에 가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시고 이 땅을 떠나게 될 즈음에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볼 때 그 마음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허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3년도 제가 정릉제일교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했던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의 샌들, 제가 적어놓은 나의 신발이라고 하는 글 하나를 썼던 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2013년도에 정릉제일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첫 번째 했던 그 설교문을 찾아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샌들, 그냥 글입니다. 안타까웠다. 뭉클한 만큼 고마웠다. 그리고 속절없이 아팠다. 이 녀석과 이별할 때 그랬다.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다. 어딘가를 향하여 한없이 걸어가야 될 그 시절, 녀석은 너무 편안하게 내 발을 감싸 주었다. 내 발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함께했다. 어느 해 여름 나는 필리핀 선교지 방문 중이었다. 바닥이 쪼개질 정도로 제 할 일을 다해 마침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녀석을 벗어 손에 들었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신었어요. 10년, 11년을 신었어요.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여름에 주로 신었습니다. 참 부드러웠어요. 1999년, 2000년도 제가 독일과 유럽에 좀 있었을 때 혼자 외롭게 여행을 할 때 그 여름 뜨거운 이 신발을 신고 제가 여행을 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신발이 나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 신발이 세월이 가서 2007년도 어느 날 다른 나라에서 역시 그 신발에 위로를 받으면서 걷다가 보니까 신발이 이상해. 벗어보니까요, 신발이 쪼개졌어요. 오랫동안 신었어요. 바닥이 쪼개졌어요. 바닥이 쪼개져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건 다시 신을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 신발을 벗어서 버리려고 손을 들었죠. 그 신발을 볼 때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종교 예식이라도 진행하는 양 신발을 향해서 나는 신발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리에 앉아서 이 녀석을 바라보다가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다. 잘 가라. 신발을 향해서 잘 가라. 안타까운 거예요. 왜일까요? 이 신발은 제 인생이에요. 제 10년이에요. 제가 살아왔던 제 외로움이고 제 고독함이에요. 그 신발을 떠나보내는 거는 내 인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떠나보내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신발을 보면서 종교 예식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생각은 난다니까요. 신발을 10년간 함께했던 신발을 떠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모든 신발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왜냐?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함께했던 신발, 그건 내 인생 자신이라는 말이죠. 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 신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 신발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현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먹먹하다 못해 끔찍한 그 마음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그 마음에 아직도 이삭에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요. 무엇이 더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한 그 요청이 더 무거워.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것을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끝없는 번민과 회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야? 그러면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모든 감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12절인데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뭐 조금 중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했고요. 직접 이 정말 클라이막스 이 장면으로 왔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만해라. 왜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만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우리들은 알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들은 알아요. 당사자는 몰라요. 됐다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 칼 내려놔라.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온몸에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던 거를 그걸 하지 말아라. 얘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순간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생각입니다. 또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말 속에는 미워요.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크고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끔찍함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그러면서 아마 여기서 오열을 하지 않았을까? 오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쌍함, 또 이삭에 대한 어떤 사랑, 이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상황의 그 결말에 서서 힘이 쫙 빠지면서 오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에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믿음은 여기까지다. 내 믿음은 여기까지다. 이거를 할 수는 없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일 수는 없다. 이게 내 결론이다. 여기까지. 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의 그 결정과 결론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건데, 요구하는 건데 그걸 들어야지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내가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이삭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따르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과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당신의 결정을 내가 따르고 존중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했다는 말, 불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이 질문, 이 가정에서 뭐가 드러나냐? 우리들의 속내가 드러나요. 우리들의 속내는 뭐냐? 이삭을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 아무리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이삭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속내가 감춰져 있지만 이런 가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동의하고 인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을 조금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들의 문제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삭은 누구냐? 당신의 이삭은 누구며 당신에게 이삭은 무엇이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의문시하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리 인생의 이삭은 무엇이며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게 핵심인 거죠. 이 시간에 너희들께서 이삭은 누구냐? 아마 처음 얘기했잖아요. 가족,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것, 우리들의 이삭, 가족, 또 돈, 부동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어떤 재미, 우리들의 정의, 우리들의 명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 또 한편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의 건강, 나의 건강, 나의 내일, 이런 게 우리들의 이삭일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얘가 너무 여기에 몰입하고 있네, 얘가 너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네 라고 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이삭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그때 이건 못 내놔요, 하나님. 이건 못 내놔요. 이거는 아니에요. 끔찍해요. 이건 못 내놔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일침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건 못 내놔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하실 겁니다. 이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못 내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먹먹하고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눈물도 났어요. 이거는 아닌데,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요청이 충돌할 때 정말 괴롭다. 정말 괴롭다. 목사인 나도 괴롭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리한 요청, 이삭을 한번 내놔봐라 라고 하는 그 요청과 나의 소중함이 충돌할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삭을 내놔볼래?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참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합격하는, 저와 우리 정능절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